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빨리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라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은 예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둘 그런 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들어서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에 이렇게 모아놓고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다 선지자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구약의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목숨 걸고 전한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지 벌써 700~800년 되는데 아마 그 선지자가 이게 살아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또 예레미야 하면은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들을 막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죽은 지 오래되지만 그 양반이 살아서 다시 온 거 아닌가 환생해서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지자의 능력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가 환생해서 왔거나 아니면 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이 다 전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소문으로 듣는 그것도 참작은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그것보다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예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만은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베드로, 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던 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나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러줄 때 하는 그런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기를 주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칭호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이죠. 언어의 그 원뜻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본다든지 성경에서 나타난 걸로 볼 때는 구원자라. 그리스도 하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요, 그러면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돌로 쳐 죽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몰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하는 자나 또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걸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이게 왜 대단한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바요나라 해서 바는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는 이제 이름인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아마 이름이 요나였나 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이 앞에 나오는 신앙 고백,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혈육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피를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혈육 하면은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네가 뭐 상식적으로 어디서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거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이런 정확한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교회 대신에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말이 거의 200번, 정확하게 말하면 198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중이라는 것을 이 원래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회중, 그것을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해중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컨그리게이션 처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좀 독립교단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해중이라는 그런 말을 교회 앞에다가 붙입니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은 없고 신약에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151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사용한 것은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2장 뒤에 가면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 거기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펴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을 그 근거를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이나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그런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엑기스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의 그 설립자가 누구냐 이게 설립자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아시스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소속된 걸 이야기하시죠.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아시스 교회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거나 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저기 시골에 가서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자기 논밭을 헌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놓은 장로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한 20-30명 이렇게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를 세운 장로님은 이 교회는 자기 거라요. 자기 거. 소유가 자기 거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가 논밭을 내놨고 그리고 거기에 건물도 자기가 돈 내가지고 세웠으니까 그 교회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와도 자기 허락을 받아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하고 자기 싫으면 또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목회를 몇 개월 하다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그분이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잠잠해지고 그 주변이 뭐 개발을 하면서 지금은 뭐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성장해서 한 1,000몇백 명의 그런 교인을 이룬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한 분은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 땅 내고 자기가 돈에서 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땅에 내가 건물 세웠으니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영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무지한 거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장시키고 아니면은 작은 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 자기 교회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사위에게 물려주는 세습. 한국 교회 그 세습이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문제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금의 많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 묵상하고 이 의미 진리를 갖다 우리가 잘 깨달으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거예요. 설립자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내가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자, 제가 이제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전에는 또 서북교회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 개척에 동참한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오아시스 교회 개척할 때도 동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 오아시스 교회는 내가 세웠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를 우선순위에 둬가지고 아니 목회자인 내가 이 오아시스 교회를 세웠어 이렇게도 또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를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 그것을 이 예수님이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교회를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세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흐르러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서머나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또 그 교회들이 또 주변에 다른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해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한 4,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미국에는 거의 4, 50만 개의 그런 교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백만 개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지금 80억으로 따지면 26억 내지 7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근본적으로 세운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것을 올라가면은 오아시스 교회, 뭐 서북교회, 무슨 서울교회, 뭐 부산교회 계속 그것을 올라가면 그 교회를 세운 교회로 올라가고 그 교회를 또 세운 교회로 올라가면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다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면은 그 기초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반석은 돌이지 않습니까? 돌. 근데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도 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세운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교회의 기초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18절 이후에 이제 5절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불과 5절 사이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탄 역할을 하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베드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반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좀 좁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조금 넓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석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만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랑 고백 위에 부부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서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하고 교회를 보면 한번 보세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게 아니고 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창피할 정도로 서로 싸워가지고 막 매스컴에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손가락질하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성경적인 이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믿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싸울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막 매몰되는 겁니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성. 그리고 음부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사후에 가는 세계, 그것이 음부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면 이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고 막 좌절하고 이 세상 끝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개인을 지배하면 그렇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가족들끼리 서로 싸워요. 무늬만 가족이에요. 무늬만 가족. 맨날 싸우고 나중에는 깨지고 그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막 갈라서고 서로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지배하면 이러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은 그런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운 성경적인 교회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예수님이 세운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서 승리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를 말할 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당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보이는 교회.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26억 내지 7억 있다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강원도 정선에 제가 신학교 때 갔었는데 거기 시골에 그 산골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설교도 하고 또 사택에서 며칠 머물다 오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후에는요, 거기 살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산골이니까 도시로 또 다 나가버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결국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지금은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교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옮겨가 버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 또 섬에 가면은요, 그전에 섬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막 50명 60명씩 그렇게 신앙생활들 했는데 거기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공부하러 또 직장 찾아서 다 그냥 외지로 나가버렸어요. 섬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교회가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일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7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남아서 거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네. 뭐 서머나 교회인가 뭐 한 교회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뭐 교인들도 모이지도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 보이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모임, 그 모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 교회는 영원하다 할 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면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자치, 자양, 자전이란 그런 뜻인데 원래 선교사인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 사람들이 자꾸만 선교사만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중에 떠날 수 있고 죽으면 끝날 수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자치, 자양, 자전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해서 이 자치는 뭐냐면은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라 이거예요. 운영해 나가고. 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중국인 스스로가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서 선교 정책에 의해서 중국도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또 선교사를 통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외국에서 지원하는 거라든지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이런 걸 갖다 전부 다 단절시켰습니다. 외국인들 다 추방하고 추방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거기 중국인 목회자들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들고 나온 게 이 삼자교회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중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서 다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역하면은 다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요즘도 간혹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래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교회 건물로 쓰던 것을 다 압수해가지고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가 공장으로 써보기로 하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 들어간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강요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그들이 이제 한 3, 40명 모이면은 가정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좁은 데서. 그러면 나눠요. 10명, 20명으로 또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가정교회가 요온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1949년 그때 중국의 종교국에서 이제 공산혁명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종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 정도였느냐면 1949년에 70만 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공산당 초기니까 그때는 그렇게 핍박도 하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다 인구 조사에 종교 조사에 임했는데 그때 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삼자교회 교인들만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조정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 80년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정교회, 비밀리에 신앙생활 했던 가정교회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거의 5천만 내지 6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자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3, 4천만 되는 거예요. 70만 명이 7, 8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정도로 불어났느냐 하면은 거의 100배 이상을 불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적으로 믿겠다고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억압을 받는 중에도 복음은 살아있고 교회는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확산되어져 나간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 나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들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구세주 삼으면서 복음을 증거해 나갔을 때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16장 18절 여기로 돌아가야 돼.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로 돌아가서 기초가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풍물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침입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기초를 두면 안 돼요. 근데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거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때문에 변질되어져 버려요. 원래 가졌던 그 순수함, 복음의 능력 그런 걸 갖다가 교회가 상실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44장입니다. 복음성가